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아주 은혜 가운데 잘 정복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성 정복에 나섰는데, 이 아이성 정복할 때 절대적인 우위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것 때문에 좀 우쭐해서 그런지 그 우쭐한 마음에 그냥 달려들었다가 참패를 하였습니다. 이때 여리고성 정복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에 대해서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이 있었는데, 이것을 또한 어긴 사람이 이때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성 할 때는 다루지 않았는데요, 이 아간의 이 죄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결국에는 아간이 자신이 물건이 탐이 나서 훔쳤다라고 자백을 하게 되었고요. 그 합당한 벌을 받고 이제 이 아간이 죽게 되죠. 그래서 그런 아간으로 인한 어떤 그 문제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아이성 2차 전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투 개시 어떤 명령이 나오고, 또 여기에 쓰인 전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게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늘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실 때, 용기를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시면서 1절에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성을 다 내 손에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이제 가져도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복병을 두어라,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때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다 넘겨주셨다라고 승리를 확인해 주시는데, 다른 점이 보이는 거죠. 여리고성 때와는 달리 이때는 전쟁 후에 남겨진 그 전리품들은 다 니네가 가져도 된다, 니네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모든 전쟁의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여리고성 전투가 그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투였기 때문에 그 모든 전리품을 그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격이 있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투를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아이성 전투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2절의 끝에 보시면 복병을 두라고 하십니다. 복병을 두는 이 전술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고 계시죠. 복병이라는 게 뭐예요? 매복입니다. 숨어 있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3절에 여호수아가 곧바로 실행을 합니다. 이때 지난번 1차 전투회 때는 여호수아가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2차 전투에는 여호수아가 함께 그들과 출동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용사 3만 명을 선발을 했어요.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야밤에, 그 밤에 이동을 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요. 그리고 매복을 시켜요. 이 3만 명이 언뜻 본문에 보시면 3만 명을 매복시킨 것처럼 나오지만 12절에 보면 또 매복한 인원이 5천 명으로 나옵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3만 명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 2차 전투에 임했는데 매복한 인원은 5천 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아이성 2차 전투에 활용된 그 전투에 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3만 명이 출동을 했고요. 야간에 출동을 했다는 점, 그리고 매복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행동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제가 좀 정리를 합니다. 이 아이성 2차 전투의 전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매복팀이 있습니다. 3만 명이 출동을 했는데 매복팀은 성읍 그 뒤편으로 갑니다. 5천 명이 가는 거죠. 거기 성읍 뒤편에 매복을 하는데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고 그들 눈에 띄지 않는 어떤 적당한 거리에서 매복을 하게 줍니다. 그리고요, 이제 성읍 그 가까이 정문 쪽에는 2만 5천 명이 거기에 주둔해 있죠. 그리고 하룻밤을 셉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그 2만 5천 명이 정문을 향해서 이제 전투에 임합니다. 근데 임하다가 전투를 하다가 조금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간의 그 어떤 지는 척을 하는 거죠. 지는 척을 하면서 후퇴를 합니다. 이때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이 쟤들이 지난번처럼 우리에게 패해서 도망가는구나. 대부분은요, 도망갈 때 추적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전멸하는 게 그 대부분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 아이성에서 나와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그 추격하기 위해서 자기의 성문을 열어놓고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그렇게 지는 척을 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인책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도 유인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들면요, 그 복병들이 비어있는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성 안에서 그 남은 사람들을 다 전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불을 놓아요. 그래서 이 성읍에서 불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쫓겨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5천 명이 쫓겨가다가 되돌아서서 쫓아오는 아이성 사람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에 성에 있던 매복조들도 다시 합류해서요, 이 아이성 사람들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결국 아이성 사람들은 전멸하게 되고요, 왕만 남겨두고 다 전멸하게 되어지는 큰 패배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이 2차 전투에서 보면 매복하고 유인하는 것, 그리고 포위라고 하는 그 전술을 동원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떠오른 영화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노량입니다. 이 노량이요, 2023년도 12월에 개봉했어요. 저도 극장에서 봤는데요. 이 노량해전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고 하는 이 7년의 긴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는 이순신 장군이 임한 최대의 해전이고요. 또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 보시면 조선과 명나라가 연합을 이루는데, 그래서 일본군을 무찌르고 일본군이 철수합니다. 철수하는데 이때 그 구조하려고 하는 그 일본 함대가 다시 엄청난 일본 함대가 들어오는데, 이때 이순신 장군이 이들을 유인책을 썼어요. 유인책을 쓰고 그 쫓아올 때에 옆에 매복해 있던 사람, 그 다른 그 해섬들이, 함정들이 그들을 둘러싸서 이렇게 전멸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기에서 노량에서 보면 매복하고 유인하고 필사의 각오로 전투에 임하면서 대승을 이끌어내는 그런 해전이라고 하면 해전이죠. 이게 해전이 바로 노량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노량 이야기를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이 아이성 2차 전투도 이와 같았어요. 근데
굳이 이 아이성 2차 전투를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 그렇게 치밀해야 되고 그렇게까지 해야 할 만큼의 어떤 전력이 모자라고 상황이 안 좋았나. 물론 1차 때 실패하긴 했지만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8장 17절에 보시면요. 이 전투의 2차 전투 때는 아이성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2km 정도 떨어진 베델성에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함께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었던 여리고성이 더 클 거라고, 아이성은 작다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보다 아이성은 사실 좀 더 큰 성입니다. 아이성 2차 전투 때 보시면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겠다고 해서 1차 전투 때 올려보낸 사람이 3천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마 1차 때는 아이성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2차 전투 때 베델과 함께 해도요, 최대치로 봐도 아마 제 생각에도 3천 명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베델의 연합군이 3천 명 정도면 이스라엘의 지금 군사수가 몇만 명이라고요? 3만 명입니다. 3만 명이면 몇 배가 더 큰 거예요? 6배가 더 큰 거죠. 6배가 더 큰 군사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기 때문에요.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고 한참 이렇게 힘이 있을 만한 그 나이 또래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점령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곽만 무너지게 해주셨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전투한 건 결국 이들이에요. 결국 이들이 아무런 전투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서도 전투 경험이 있었고 여리고성도 점령하면서 어느 정도 이 전투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좀 뭔가 불리한 상황이나 예서나 할 법한 그 매복이라고 하는 거, 유인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과연 왜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한번 여리고성과 아이성 1차 전투를 한번 복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성이 무너지면서 힘들이지 않게, 들어가서 정복한 건 있지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힘들지 않게 정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전략이나 전술이 여기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이성 1차 전투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허술한 그 정탐 속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우다 그냥 달려 들어가지고 예상치 못한 굴욕적인 어떤 참패를 당하게 되죠. 여리고에서 이긴 그것으로 수월하다고 생각을 했고 우쭐대는 그것 때문에 1차 전투에서 안이한 마음으로 대했다가 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유인책을 했어야 할까, 매복을 해야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나 또 상승세에 있는 그 기세를 보면 조금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냥 달려들기만 해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뭔가 좀 쪼잔하게 보이고 뭔가 이렇게 술책을 쓰는 것 같고 이 매복이나 유인한다라고 하는 이런 인위적인 것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통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에 비춰보면 좀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 2차 아이성 전투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2차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이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패턴과 그 방식들 안에서 우리의 각자의 그 상황에 맞게 또 우리의 그 어떤 배경에 맞추어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각 한 사람에게도 어떤 경우에 항상 그 한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르게 역사하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 때요, 보면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만 했는데도 그걸 이루어 주시고 들어 주시는데, 또 어떨 때는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경험들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금식하고 절제하고 집중의 시간을 가져도 안 되는데, 또 어느 때는 보면 마음엔 간절함이 있긴 하지만 좀 담담하게 하나님을 좀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설교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응답받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비결들, 비법들 그렇게 많이들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는요 정해져 있는 공식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해준다. 하나님께 막 뭔가 우리가 많이 드리고 마음 막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런 절대 방식, 절대 공식이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진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공식이나 비결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그 믿음의 태도와 신앙적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 순간 그때에는 그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된 응답을 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또 많이 목격하게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식은 다양하고 다이나믹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언제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그 삶을 다른 차원에서 다른 목적과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항상 확신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2차 전투의 때에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역사하시면 이 아이성 2차 전투도 이미 다 아간의 그 죄를 다 처리했고 자신들이 뭐 잘못했는지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면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에 보시면 뭔가 좀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말로 요새 이게 좀 모양이 좀 빠진다 그러죠. 모양 좀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또 일반 다른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전투의 전략들을 해서 이긴다라고 하는 그냥 그들과 별 다를 게 없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하게 하시는 게 좀 이상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한 방에 한순간에 해결하시기도 하시지만 치밀한 계획과 그 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그렇게 우리가 믿으며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전술 전략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상식적인 수고와 전략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수고와 땀과 번거로움과 위험을 감수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명확하게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매복과 유인이라고 하는 것, 이 포위라고 하는 이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우리가 영리하게 최선을 다해도 그 어떤 일을 할 때 완벽하게 또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보면요, 결국 그 일이 성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것이 결코 맹신이 아니듯이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또한 불신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방법들을 다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전략과 전술, 우리의 계획과 그 준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더욱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에 보여지면 여기에 두 가지의 조금 상반된 잘못된 모습들이 보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해요. 내가 확인 다 했는데 하나님 내게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꿈에 말씀해 주셨고 소위 계시해 주셨다는 그런 말들까지 하면서 그렇게 막 확신을 가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너무 요행을 바라듯이 너무 당연히 이루어질 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말 그냥 쉽게 말하면 무대뽀식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그 반대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내가 엄청 많은 시간을 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 나는 믿고 바라면서 나갑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보면 실제의 그 절차나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더 듣고 순종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 없이 곧바로 진행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보면 너무 빨리 다른 손길, 도움의 손길들을 이렇게 덥석 잡아버리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성 1차 전투와 2차 전투를 보면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차 전투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없었는데 이들이 몇 명이 올라갔다고요? 3,000명이 갔어요. 근데 2차 전투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도 있었어요. 근데 이때 몇 명이 올라갔습니까? 3만 명이. 10배나 많은 숫자가, 더 많은 에너지가 이 아이성 2차 전투 때 동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과 신앙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에서 35절 말씀에 보시면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뭐랄까 이렇게 정복한 후에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림신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그 세겜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이 제사는 모세가 이전에 유언과 같이 했던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이때에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거행을 하는데요. 이때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을 둘로 나눕니다. 절반은 그림신산, 그 두 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대요. 그리고 그 계곡 쪽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편은 그림신산에 절반을 두고요. 또 절반은 에발산 그 앞쪽에 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림신산 쪽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요. 에발산 쪽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이때에 여자나 아이들 다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을 듣게 하는데 이때에 함께했던 거류민들, 이방인들도 이 자리에 다 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이 축복이 들어가 있고 저주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저주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상을 섬긴다면 그것이 율법의 말씀은 그들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낭독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자라고 하는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그 제사를 드린 게 30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2차 전투에서도 보면 압도한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쉽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셈법조차도 아이성 2차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 안에는 그 모든 셈법들도 다 하나님께서 제로로 만들어 버리고 계십니다.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불리하든지 유리하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복이 되고 은혜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독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신앙은 근본적으로 항상 이 복과 저주 사이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신실한 언약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중심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느 편으로 기울어져 있는가를 늘 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요 이 복과 저주의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0일간 대한민국은 엄청난 긴장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이 3월은
그 절정이 최절정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 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이냐 기각될 것이냐라고 하는 중대 국면에 우리가 서 있어요. 자칫하면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탄핵을 받고 망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그 어떤 그 위기감이 너무너무 큽니다. 정말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이 헌재의 탄핵 선고가 좀 늦어지면서 더 불안함이 좀 커져가기도 하지만 제가 믿기로 제가 또 바라는 것이 분명히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반드시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쓰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이 인용되어져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그 근본 질서와 법 시스템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우리가 정말 평범한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시국에서 보면 이 기독교를요, 우리 교회를 세력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너무 부끄럽고 사실 무안하고요, 민망하고 참담해서 그 내용들을 다 열가기도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이 또 나와서 정말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너무 우리의 수준이 기독교 교회의 수준이 너무 밑바닥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서 정말 염려가 많이 됩니다. 시작을 좀 좋게 봐준다 하더라도요,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들, 근본된 그 모습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자신들의 이권이나 그 이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너무 무리를 하고요, 폭력적인 것도 동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국민 대부분의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신앙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거 정말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찌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권이나 아니면 여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행태들로 인하여서도 마음이 제가 너무 무너지지만 교회나 목사나 교인들의 그 보여주는 그 비상식적이고 기이한 행태들이 사실 억장이 무너져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복과 저주 사이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이 너무 한탄스럽고요,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속히 이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고 일단락된 후에 정말 한국교회는 대대적으로 각성하여서 그야말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의 한국 상황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한국 사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도록, 그리고 한국 교회를 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